어느 부부가 동전을 던져 소원을 비는 우물가에 갔습니다. 부인이 먼저 몸을 굽혀 소원을 빌고 동전을 던졌습니다. 이어서 남편도 몸을 굽혀 소원을 비는데 너무 많이 굽혀서 우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놀라서 말을 했어요. 와, 정말 이루어지네. 아내와 우물가에 같이 가지 마시는 남편이 되기 바랍니다. 사람들마다 각기 소원을 가지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무병장수의 소원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부귀영화의 꿈을 가지고 삽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에 의하면 사람마다 각기 갖고 사는 이 소원이 하나님을 통해서 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떤 소원이든지 육체의 소원이며 자기의 소원이고 세상 풍조에 속한 소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지 않는 자신의 소원, 육체의 소원, 그 배후에는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세상 풍조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소원대로 살지 못하게 미혹하고 조장하는 사탄의 위혹이 있다고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기독교 신앙은 소원을 바꾸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영이 죽어 있어서 육체의 소원만 가지고 살던 인생, 세상에 속한 소원 밖에는 품지 못하던 인생, 그것으로만 자기 인생을 진전시키던 존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면 소원이 바뀝니다. 그래서 구원은 소원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소원이 변화되지 않으면 참 이상한 구원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때의 소원, 자기에게서만 나오는 소원, 육체에서만 나오는 소원, 여전히 그 소원만 가지고 자기의 남은 인생을 살아내는 사람이 그 소원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구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죠. 구원은 소원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기에 속한 소원, 세상 욕망에 속한 소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소원으로 우리는 그것을 소망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하나님께 속한 소원을 품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속한 소원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원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소원을 더 선명히 확인하고 우리의 남은 삶의 걸음걸음들을 그 하나님의 소원에 순종시켜 살아가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결심이 생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이 무엇일까요? 사도는 오늘 그것을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를 때가 되어서 그의 복음으로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아요. 그 택하신 목적대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죠. 부르심의 소망을
주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 6절에서 확인한 바 있죠?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구원하신 이유예요.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살려내어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 이유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는 목적입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때가 되어서 복음으로 불러내셨어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은혜로 믿는 자들을 살려내시고 당신의 아들들 양자 삼으신 거죠. 믿는 자들이 거룩하게 살아갈 때, 부르심의 소망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거룩하게 사는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거룩함과 영광으로의 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속한 소원, 세상의 욕망에 속한 소원만 가지고 살던 인생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거룩이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소망을 품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또 다른 소원을 갖게 하셔서 그 거룩과 영광이라는 소원을 향하여 살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문제는 이 거룩함과 영광의 개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룩 그리고 영광이라는 이 개념을 너무 종교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거룩함을 종교적으로 이해하면 관념적이 될 수 있고 추상적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적이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는 뜻이잖아요. 그 뜻은 여러분이 아시죠? 거룩함이 뭐라고요? 뜻이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이 구별된다는 거룩의 개념을 종교적으로만 이해하지 말아야 돼요. 훨씬 거룩함의 개념은 실제적입니다. 훨씬 우리의 삶에서 너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실상적인 개념이죠. 에베소서는 거룩함을 종교적인 차원으로 설명하지 않고 실제적인 사랑의 개념으로 언제나 거룩함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다시 에베소서 1장 4절을 곰곰이 한번 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어디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의 거룩함은 그 앞에서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의 거룩함이에요. 사랑이 빠진 거룩의 개념은 추상적이고 종교적이고 바리새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온 마음을 바쳐서 그분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 사랑의 방해가 되는 모든 것에서 우리 자신을 구별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 그 구별됨을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내용에서 지켜내는 것. 그것이 구별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함이에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은 거룩함이죠. 거룩함. 거룩함의 개념이 뭐라고요?
우리 자신을 구별시켜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켜내고 사랑의 대상으로 흠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로 우리 자신을 구별시켜 나가는 것. 거룩함입니다.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그리고 그 앞에서 거룩함이에요. 이것은 에베소서 5장 25절 이하에도 다시 반복되는 원리이죠. 조금 넘어가셔서 에베소서 5장 25절 이하를 보십시오. 5장 22절부터 33절까지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성령 충만한 그 원리를 설명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남편들아 25절에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5절에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28절도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자기처럼 사랑하고 그것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25절과 28절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26절, 27절에 무엇을 끼워 넣어서 설명하신다고요? 거룩의 개념을 끼워 넣어서 설명하신다고요. 다시 26절, 27절 보십시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뭐하게 하시고요?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고 험이 없는 것, 티나 주름이나 점이 없게 거룩하고 험이 없이 거룩의 개념을 사도가 어떻게 지금 비유하고 있다고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사랑의 개념으로 설명한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전체는 거룩을 종교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뭐예요? 낮은 음의 중저음입니까? 기도할 때 손을 높이 드는 모습, 그런 것이 거룩한 것입니까? 성경책을 들고 다닐 때 심장에 가까이 들고 다니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까?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설명하는 거룩의 개념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그렇게 하면 바리새적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차원에서 사랑의 개념에서 거룩함, 구별됨을 언제나 초지일관하게 설명합니다.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삼았습니다. 다다음 주에 하겠지만. 그리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남편의 사랑으로 비유해서 설명하십니다. 그 비유에서 거룩의 개념이 나와요. 사랑에서 거룩의 개념이 나온다는 거죠. 거룩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기인해서 우리의 삶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는 그 사랑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사랑으로 구별시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거룩입니다. 거룩. 그러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해서 우리의 삶이 살아내는 것이 되면 그것이 거룩한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거룩한 행위와 거룩한 어떤 가면을 쓰고 있다 할지라도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거나 눈을 감고 천사 같은 얼굴을 만들어서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의 기반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자기를 구별시켜 놓는 이 사랑에 기인한 거룩한 구별이 없다면 그건 거룩함이 아니죠. 그건 외식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실 때 얻어하셨던 인생의 참된 목적이 바로 이것이에요. 인간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서 나오는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관리하며 살도록 하나님은 인생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존재하는 인생을 보시면서 심히 좋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꺼이 자기를 구별시켜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에서 멀어지고 그것을 끊고 그것을 아니라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의 삶을 적극적으로 집어넣어서 그 사랑 안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내는 것, 그렇게 자신을 구별시키는 것, 그것이 거룩이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만큼 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점이 생기는 거예요. 티가 묻는 거죠. 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면서 그 사랑에서 나오는 만족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도록 만든 인생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고 끝없이 자기만을 사랑하면서 자기의 소원을 추구하고 자기 육체의 욕망의 원을 인생의 유일하고 최고의 목적으로 삼아서 질주하도록 죄는 우리를 허물로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거룩하게 자신을 사랑 안에서 구별시키지 못하도록 죄는 우리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 소망으로, 소원으로 품고 살도록 전락시켜버렸어요. 구원이 뭐라고요? 그렇게 죄와 허물로 죽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 따라서 사는 우리들을 살려놓는 것이고, 육체와 마음의 소원만 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부르심의 소망을 생명으로 주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대로 살아가도록 그 힘의 모든 위력과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쏟아부어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심의 소망대로 거룩하게 살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개혁교회는 전통적으로 소요리 문답 1문을 통해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고 거기에 답하면서 바로 이것이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늘 가르쳐 왔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소요리 문답 1문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뇨? 그 뜻입니다. 너희를 왜 구원하셨는가? 그런 뜻입니다. 답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가장 먼저 그리고 언제나 그리고 항상 교인들에게 가르쳐 왔어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는 우리를 살리셔서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이었죠. 그런데 영광을 돌린다는 차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 개념, 영광, 이 개념도 종교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예요? 이것도 사랑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답은 뭐라고 연결된다고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 그 대단한 업적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면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를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굉장히 실제적인 개념이죠. 이것은 바로 사랑의 개념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세상 그 어떤 대상보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만족하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많은 내용이 있고 대상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는 것. 잠깐만이 아니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살아가면서 언제 가장 기쁠까요? 돈을 줄 때. 그건 속물적인 여성입니다. 우리가 다 속물이긴 하지만 봉투를 줄 때 가장 기뻐하더라. 근데 진짜 참된 아내의 기쁨은요,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남편이 세상 그 어떤 여자보다 아내 된 자기를 즐거워할 때, 세상에 여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즐거워할 만한 여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할 만한 여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여자들 가운데 뭐예요?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나를, 아내 된 나를 가장 즐거워하고 가장 기뻐하고 가장 만족하고 가장 사랑해 줄 때 아내의 영광은 거기에 있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즐거워해야 돼요. 그때 아내의 영광이 사는 기쁨이 있고 사는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봉투만 갖다 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남편들이요, 아내를 즐거워하십시오. 아내로 만족하십시오. 아내를 가장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아내가 속물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의 영광이 뭐예요? 세상에 수많은 남자가 있지 않습니까? 힘 있고 잘생기고 능력 있고 돈 잘 벌여주고 좋은 차 타게 해주고 맛있는 음식 먹여주고 그럴 남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 수많은 남자들 중에, 그리고 그 수많은 남자들보다 못나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능력이 없어 보이는 나 같은 남편을 가장 존경해주고 가장 인정해주고 가장 기뻐해줄 때 남편의 영광이에요. 남편의 영광. 하나님께서 언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때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즐거워할 만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골프를 안 쳐봤는데 그린에 나가서 그 요만한 구멍에 탁 쳐서 공이 들어가면 그렇게 기쁘다네요. 그렇게 즐겁대요. 볼링을 치면 스트라이크 돼가지고 12개의 핀이 한꺼번에 쫙 넘어지면 그렇게 기쁘대요. 세상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재미를 삼아서 우리의 인생을 향유할 만한 그런 내용들과 그런 대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절비하게 널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 그분을 그 어떤 즐거움의 내용과 그 어떤 즐거움의 대상보다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즐거움으로 삼고 그를 엔조이할 때 하나님은 나의 가장 큰 즐거움의 대상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영광을 위하고 내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 찬송이 뭐예요? 찬송이. 오늘 오후에 우리가 찬양 집회할 건데 물론 입술로 목소리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러나 원래 그 노래의 찬송의 의미가 뭐예요?
나에게 가장 큰 즐거움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다른 그 무엇보다 즐거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래만 입술로만 된다면 그것이 이 백성이 나를 입술로는 존경하지만 마음은 멀구나라는 이사야의 지적과 동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그것이 다른 말로는 무엇이라고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사탄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의 마음의 눈을 둔하게 하고 마음의 눈을 흐리게 해서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을 때 품었던 육체의 소원, 부귀장수, 그것도 좋은 소원이지만 부귀영화, 무병장수, 다른 사람보다 더 영향력을 미치고 유명해지고 싶고 박수받고 칭찬받아서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고 힘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거기에 관한 소원만 가지고 살도록 사탄은 이 세상 풍조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세상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도록 만들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을 집에 가셔서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을 때 우리도 그런 소원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나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었고 그 부르심의 소망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힘입어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탄이 이 부르심의 소망이 아닌 자기의 소원으로 살도록 미혹하는 사탄의 미혹이 외적으로 있고요. 내적으로는 무엇이 있다고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의 거릇된 본성이, 부패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옛사람의 소욕으로 여전히 남아있어서 여전히 자신에 속한 소원만 가지고 살도록 끊임없이 꿈틀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대로 살려면요, 싸워야 됩니다. 외적으로는요, 자기에 속한 소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 따라 살도록 부추기는 이 세상 풍조와 싸워내어야 되고요. 내적으로는요, 여전히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쫓아 육체의 욕심으로만 소원을 품고 살도록 만드는 우리의 이 옛 욕망과 싸워내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을 찾고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요? 빌립보서 2장. 에베소서 바로 뒤에 빌립보서 2장이죠.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주신다. 그렇게 빌립보서에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소원만 주실 뿐 아니고 뭐예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소원대로 행하게 살도록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걸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구원은 다른 말로 소원의 변화입니다. 소원의 변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 부르심의 소망, 그 기쁘신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욕심으로 파묻지 마시고 마음눈을 계속 밝히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대로 살 수 있도록, 부르심의 소망대로 살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약속으로 보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힘의 위력과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께서 강력한 소원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의 부패한 본성으로 눌러 계속 옛사람의 소원으로만 살아내지 않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경외감으로 나 같은 사람을 감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불러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랑의 대상으로 구별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열심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우리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다시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살아내는 삶을 첫 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